오늘 말씀은 준비하면서도 기도가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목표도 아주 단촐하면서도 너무 분명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시련을 돌파하는 힘, 곧 믿음이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매번마다 드리고 있는데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곧 믿음이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행위라는 것과 함께 비교하고 혹은 때로는 대조되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되느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 야고보서는 우리 앞으로도 여러 번 같이 다각적인 어떤 시선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행위, 행위라는 어떤 표현이라는 걸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믿음이 다시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차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은연히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 그래서 실제로 차별을 당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요. 내가 왜 이런 똑같은 혹은 공평한 기회를 받지 못하나. 그래서 되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차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단촐하면서도 명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제 모습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차별에 대해서 민감한 듯 하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민감하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갑질을 당하면 막 거품 물고 힘들어하지만 갑질을 하는 경우는 수백만 가지 합당한 이유도 그래도 되지. 혹은 내가 권리를 못 찾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들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초기에 여러 가지 사회상이 알 수 있는 여러 문헌들로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편지라는 형태가 로마에 있어서는 꽤나 아주 특이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신서 말씀들이 편지였잖아요. 편지로 어느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제자들이 혹은 사도가 혹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서양 고전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편지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적인 편지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적인 편지들 가운데 이렇게 라틴어 교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편지들이 그대로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필로 이렇게 그때는 납판 썼거든요. 아이패드 비슷한 그런 판때기에 납판이 있어요. 철필로 거기다가 그어서 종이가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납판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편지를 보내곤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되는 서간문 중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당시에 군대에 있었던 군인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편지를 서로 주고받은 기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편지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생활상을 혹은 사고 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편지들이 발견된 겁니다. 로마 초기에 생명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윤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힐라리온이라는 남자가 임신한 아내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 거예요. 발췌문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힐라리온이라는 남편이 출장 중에 아내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는 내용이 남아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썼던 편지가 너무 끔찍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이들은 다 돌아왔는데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아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오. 아이를 잘 돌보기를 바라오. 품삯은 받는 대로 보내주겠소.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되면 남자아이는 살려두고 여자아이라면 버리시오. 당신을 잊지 말라는 당신의 말을 아프로디시아스를 통해 내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들었소.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오. 이게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시아스라는 사람이 아마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인 것 같고 이 힐리아스라는 사람의 남편이 아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출산할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아이면 키우고 여자아이라면 버리세요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가정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정말 생명윤리가 없었구나. 그래서 남자, 여자, 남존여비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이 차별이 너무 심하게 뭐 드러난다가 아니라 그게 그냥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로마 시대 때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 싶죠. 어떻게 그럴까 이런 얘기를 보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그렇지라고 싶지만 우리 삶의 의외의 일상적인 영역들에 우리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모는 차가 다르기 때문에 집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어떤 직종에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기준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툭툭툭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당할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차별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똘똘 뭉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이 아주 일상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동기가 뭐냐면 그럼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너 차별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난 차별하지 않아. 나는 공평해. 우리는 공평하다는 착각에 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보이는 행동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차별이라는 단어가 프로소포렙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세번역 성경에는 차별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이 프로소포렙시아라는 단어는 지위, 재산,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 대우하다, 다르게 대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차별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뜻은 지위나 재산이나 외모에 대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편애하지 말아라, 편애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편애하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 지위,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본문 말씀 자체가 아주 중요한 설명이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금반지를 끼고 옷을 입고 왔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을 대우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의 옷이 뭐 좀 보기 좀 그러면 그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로 당신 아무데나 앉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어떤 데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누워 계셨죠. 소크라테스처럼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호스트 주인의 어느 쪽에 앉아 있냐에 따라서 지위가 다 결정이 돼요. 뭐 설명하기 되게 그렇지만 이렇게 머리 쪽에서 가까운 사람이 제일 이제 그 VIP고요. 뭐 그래서 이제 대화하기 편한 중심으로 해서 되고 제일 좀 안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발치 앉아 있는 사람들은 조금 지위가 낮고 심리적인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앉게 돼요. 뭐 이런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관례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입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알기 전에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외형을 보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에게는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가? 작년 11월에 안타까운 일들이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2021년 11월에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외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다른 외부의 아이들이 와서 놀았어요. 그런데 그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다. 뭐 내용이 뭐냐라고 보면 이 입주자 대표라는 분이 외부 어린이들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논 것이 주거 침입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거 침입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MBC 보도에 따르면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놀이터에 아이들 5명이 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물을 파손한 건 실제 아니고 놀고 거기 뭐 미끄럼틀도 있으니까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관리자 대표가 MBC에 우리가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령층이 0세부터 대부분 유치원생 이하다. 우리 아파트 사람의 고유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데려다가 집에 못 가게 이렇게 해놓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부모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진짜 너무 억울하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 그 놀이터에서 애들이 노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냐? 평소 애들이 6시 반이면 귀가하는데 두 차례 전화해도 전화 통화도 안 돼 있고 7시 9분에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자기 애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5명이 아파트 관리실에 잡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냥 잠깐 와봐 그리고 잡혀 있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도 다 놀이터에 그대로 둔 상태로 어디도 못 나가게 거기 그렇게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서로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던 일이죠. 근데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접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 어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때 의외로 많은 어떤 분들은 아파트 단지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아파트가 표시하는 브랜드도 있고 그것이 나타내는 평수도 알게 돼서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 이런 이야기 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 사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동네 사는 애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에도 그렇게 어느 지역에 노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되는 것 때문에 친구들 잘못 사귈까 봐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것라고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기준들을 일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처음에 세울 때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도 제일 좋은 곳에 이렇게 놔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규모상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주차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규모가 얼마 이상이고 또 우리 안에 여기서 몇 명 정도가 상주해야 혹은 여기에 교회 교인이 몇 명이 돼야 이용 시설이어야 그걸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저희는 처음서부터 장애인 화장실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도 그렇게 한 면이라도 상징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안 나오는데 우리 눈에 안 띄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띄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텐데 안 보이는 이유는 없는 게 아니고요.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참 되게 조심스럽고 기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근하게 됐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곳에 서울의 명문대를 다니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나이가 돼서 군대 가야죠. 그래서 군대 잘 보내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러니까 발칵 뒤집혔죠. 중대장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소대장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평소 때 어땠냐. 그리고 그 문제가 굉장히 그 부대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나 봐요. 소위 관심사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사병이 돼서 막 휴가 보내주고 나가서 상담도 받고 와라, 치료도 받고 와라,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저에게. 청년부 다녔었는데 누구 아냐? 너무 잘한다. 얼마 전에 군대 보냈는데 왜 그러시냐?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급하게 휴가 나온 그 아이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만났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 아프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혼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고 주로 얘기를 많이 들어줬죠. 그래 너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너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주위에 그 친구가 더 좋은 케어를 받기 위해서 그 어머니랑 통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드신가 어려우신가 또 알게 되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배려, 생각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좋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저는 기도하는 보면서 그리고 그 청년을 보면서 정통으로 겪게 됐어요. 통성이 당연히 죄이죠. 당연히 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제가 어떤 법적인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저는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뭐 안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잘 알려줘야죠. 잘 알려줘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만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근데 기분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거 죄라고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기분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너희들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요. 아니죠. 우리가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누구나 다 죄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도전해야겠죠.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심지어 아직까지도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에게 여러 생각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툭툭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것 같아요. 차별이 있느냐? 대하지 않는,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 없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노력하셨죠. 세리와 창녀들을 오히려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함께 하는 것, 왜 저 사람들 편을 들어주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 마음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말이 의인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처럼 그런 능력과 상황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돼요. 사실 야고보서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건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제 좀 무난하게 이렇게 좀 무난하게 설명해 볼까라는 싶은 생각도 하지만 사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딱 써서 이야기한 것이 몇 구절 없거든요.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너 생각해 보았냐? 너 자신을 한 번에 본 적이 있느냐? 그 모습을 봐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의 이유가 근거가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들 중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을 딱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를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말에 이 야고보서 읽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이 야고보서 읽는 사람은 압제를 받고 있네요. 누구로부터? 부자들로부터.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아, 이 사람들은 소송도 당하고 어떤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네요. 누구에 의해서? 부자들에 의해서.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부자들, 그 부자들에 의해서 모욕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더 많이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있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들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업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앞서서도 너희들이 보이는 행동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반지를 꼈는지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부자들로부터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는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딱 그와 같겠구나, 이게 중요한 원인이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습관이라고, 우리도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전통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카투사도 뭐 지금은 지났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주 이상한 전통 같은 게 있어요. 신병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제가 있던 부대는, 다른 부대들은 전혀 어떨지 모릅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제가 있던 부대는 이렇게 A4 바인더를 이렇게 두꺼운 걸 하나를 줘요. 한 30장 넘는 것 같습니다. 3, 40장. 엄청 많이 줍니다. 거기에 보면 뭐 고참들의 계급부터 시작해서 카투사들은 막사 번호가 다 있거든요. 베럭스라는 막사에 다 사는데 몇 호실 이런 게 다 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샵 근무처 전화번호가 있어요. 넓게 있으니까 미군들은 다 개인 그런 전화가 있거든요. 물론 외부로는 송출이 안 됩니다. 군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아무튼 그런 생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미국 욕도 A4 용지로 몇 장 정리되어 있어요. F워드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지만 막 미군들이 막 이야기할 때 이게 욕인지 아닌지는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것도 한번 두세 장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욕을 차례대로 외워요. 근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처음에 한 2주 정도 시간 주나요? 아무 일도 안 시키고요. 그 A4 용지 바인드를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 다 외운 날 환영식 비슷한 걸 하는데요. 환영식 할 때 한 사람, 꽤 우리가 막사가 좀 크거든요. 2인 혹은 3인 1실을 쓰는데 카투사만 쓰는 방들이 있습니다. 다 불러요. 부대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래봐야 16명, 15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앞에서 정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아무도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뭐 힌트 주는 거 없이요. 그냥 처음서부터 시작해 그러면 첫 페이지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냥 쫙 외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저저저저저 하면 서너 페이지 외우고 뭐 그럼 저저저저 다 외워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군 생활이 뭐 조금 더 편해지긴 하겠죠. 왜냐면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시켜요. 또 시켜요. 또 시켜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점점 많아져요. 내용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렇게 하죠. 그걸 습관이라고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를 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기준인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고 소유에 있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한 이 부자가 도대체 얼마만큼 부자냐?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뭐 객관적으로 얼마만큼의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보다 부자가 되겠죠. 자기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끝없이 다시 시작해야 만큼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유색인종 차별은 아이러니하게도 흑인들이 더 많이 합니다. 유색인종 차별은 황당하게도 흑인들이 더 많이 해요. 차별 때문에, 인종차별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흑인들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아시안 인종차별합니다. 그 아시안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백인이 아니에요.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자기들 차별 받았는데 그 차별들을 그대로 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선교 때문에
여러 이제 선교 자료를 봤다가 정말 안타까운 내용을 하나 보고 마음으로 찢으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주는 한국어 교재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로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또 뭐 몽골, 태국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도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어에서 쓰는 교재에 이제 한국말을 가르쳐 주니까 제일 많이 필요하고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단어로서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서부터 너무 참담하고 끔찍했어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베트남어로 한국말을 써놓고 베트남어로 그 말을 읽을 수 있도록 써놓은 거죠. 베트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 말이 우리도 사람이에요.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이게 한국어 교재예요. 한국어 교재. 베트남 사람들 이거 보고 한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저희는 그 사람한테 각서를 받아야 돼요. 이 시간은 회사가 이 사건은 회사가 철저히 해결해야 해요. 당신은 남자인데 왜 여자를 때려요? 다시 때리면 다른 회사로 갈 거예요. 물론 꽤 오래전에 제가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할 때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그런 페이퍼인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이 오죽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많이 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또 하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됐대였거든요. 근데 정말 딱 그만큼의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과 일본에 불법 체류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때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했던 일들 그런데 딱 그만큼의 숫자가 미국과 일본에 불법 체류자로 있었다니까요. 비자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여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많았어요. 제게 이거 정말 큰 생각거리를 줬거든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억울했던 모습 우리가 당했던 모습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보다 더 없는 사람에게 야고보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자들보다 더 힘든 너희들이 부자들한테 그렇게 따라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 너희들도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다른 사람 부자들로부터 그렇게 모욕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당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봤을 때 생활이나 환경이나 혹은 성적이나 여러 사회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고민이고 그렇게 될 만한 아이들과 논다면 너무 힘들어 하시죠. 근데 거꾸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외면하고 싶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조금 더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나은 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것에 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차별의 기준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내적인 힘이 없거든요. 미국의 국민 배우라고 하는 모건 프리먼이라는 분이요.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
어, 이게 물어봤대요. 이 사람 참 굳은, 아주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조금 짓궂게 물어봤어요. 제가 당신을 껌둥이라고, 뭐 니그로 혹은 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니그로라고 부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여러분도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 아주 점잖은 그런 쇼생크 탈출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이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둥이라고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 내가 내게 상처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그걸 초국하고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거 극복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차별하지 않냐? 너희들이 압제하고 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너희들도 실제로는 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압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이 모습이다, 이런 모습.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나아가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느끼되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소망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이것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 행동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네가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받은 영향대로 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은 나쁜 것이든 그대로 그것이 흘러가죠. 그런데 주로 좋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로 나쁘게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판단하실 거야. 그리고 너는 좋은 쪽에 있지 못할 거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냐가 중요하잖아요. 한결같은 주님의 시선, 한결같이 우리를 봐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어요. 너무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처음에는 저희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마음으로, 시선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시선, 그분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실 것을 떠올리며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곤돌리자 라이스 미국 전 국무장관이 세계적인 흑인 여성 지도자입니다. 흑인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여권 신장하지만 실제로 여자들이 도움을 받는 거, 혜택을 받는 거, 그것보다 손해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 나이 정도가 되면 더 그랬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뭐 평등을 이야기한 게 여러분 100년도 안 됐습니다.
50년, 60년밖에 안 됐어요. 1960년대니까요. 그게 이제 한 60년 정도 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 이렇게 힘들었죠. 근데 이 곤돌리사 라이스 이 미국 전 국무장관이 아, 그녀가 이제 목사이며 교수였던 흑인 아버지, 음악 교사였던 어머니, 그 자신감과 책임감 넘치는 교육과 사랑을 받으면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 남부 엘레바마 주에서 태어났대요. 여기는 KKK의 총본산이기도 합니다. 엘레바마가 남부 쪽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수시로 출몰하는 미국 남부의 버밍햄에서 노예와 노예 소유주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녀의 이름 곤돌리자는 음악과 관련된 이탈리아어 표현인 콘돌레자, 부드럽게 연주하라, 뭐 이런 이름이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교육력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10살 때 라이스가 백악관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지금 밖에서 구경해야 하는 것은 피부색 때문이에요. 두고 보세요. 저는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이 백악관을 찾아갔는데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피부 색깔 때문에. 이게 지금은 여러분 이해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언젠가 나가 저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라이스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이 무모한 말을 하는 거라고 일축하지 않고 오히려 딸에게 흑인이 있으면 백인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다 같단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단다. 그러니 너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전 이 아버지의 말이 너무너무 도전이 됐어요. 지금 차별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과 본인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그 딸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너 차별당하고 있으니까 그 차별당하는 거 참지 마. 응? 다 똑같이 공평하게 되는 세상을 해서 너 노력해야 돼가 아니라 너 차별하지 마라. 너는 차별하지 말아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후에 라이스가 메릴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부친인 코벨 박사와 이야기할 때 나치와 스탈린 같이 남을 해치고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돕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한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고 음악에서 국제 정치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대요. 그래서 1994년에 최연소 첫 여성, 첫 흑인 스탠퍼드대 부총장이 되고 46살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들어가고 50세에 또 하나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최초의 흑인 여성 미 국무장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차별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것,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라고 싶어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그 사람의 직위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아주는 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런 여러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바뀌어야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로부터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봐요. 사실 야고보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동안에 본문을 나눌 때 꽤 짧은 본문 말씀을 계속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장을 이렇게 좀 길게 나누면서 이게 잘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다른 분은 한 절 두 절에 아주 명확하게 그게 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고 나면 딱 한 얘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야고보가 길게 이야기했을까? 처음에는 그런 질문이지만 나중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구나. 그리고 이게 잘
동의를 안 하는 거구나. 자기가 그렇다는 걸 잘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시선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 자꾸 우리가 보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지는데, 혹 여러분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억울한가 그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난 무엇 때문에 억울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많이 나던가. 왜? 그 시선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걸 배웠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이끌어주실 걸 놓고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